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은 이사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세금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제 광복, 인디펜던트 혹은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하죠. 76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거다란 축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76년 전에 불과 일제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서 뺏은 것도 아니고요, 전쟁에서 광복한 것도 아니고 노력은 했으나 결국에는 커다란 힘들에 의해서 우리가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고,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경제 그 잿더미 속에서 참 그 일제 모두 수탈 다 뺏겼는데 거기도 전쟁까지 해가지고 잿더미 아무것도 없는 그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민족이 그저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베푸는 나라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부흥의 역사 속에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정치적으로도 부흥했지만 더 놀라운 부흥은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베풀어주셔서 세계 교회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정말 눈부신 부흥의 역사를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제가 대한민국 교회 목사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물줄기를 함께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도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그 베네핏 역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조직을 이끄는데 이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잘하는 거는 계속 잘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조직을 이끄는 가장 좋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자,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이거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왜? 잘하는 거는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실증도 나고 그래요. 근데도 그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 설렁탕 잘 만드는 집이 괜히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를 계속 잘해야 됩니다. 또한 못하는 거는 과감하게 줄이고 축소하고 안 되면 좀 없애기도 하고 하는 그 과단성을 보여야 되는데요,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조직들도 나중에 결국에는 망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해서입니다.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저 특별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의 약자인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와 철야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제가 이것을 특세금철이라는 이름을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좀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딱 맡았는데 봤더니 그 이제 도시가 도시인 만큼 그곳에 정말 나름대로 공부 많이 했다는 친구들, 나름대로 머리가 크다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는데 청년들이 대단한 애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골에서 온 목회자고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이 청년들, 이렇게 잘난 청년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내가 움직이고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매력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들이 정말 이 마음이 스티뮬레이트 되어가지고 세계 선교를 나갈 수 있는 청년들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지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그 마음을 움직여 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오늘의 이 마음입니다. 어디 가서 이상한 걸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배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원래부터 잘하고 있던 것을 지금 비록 21세기를 사는 1.5세, 2세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네 피 속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렇다면 좋은 거 3가지 한꺼번에 다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특세금철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 교회에 있던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특세금철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신 분은 아마 우리 교인들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하나만 하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3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것은 정말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시편의 민족들만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 본질적으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가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조직적으로 응집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은 무슨 아프리카에 한 몇 개 있을까요? 아마 중국의 지하교회나 북한의 지하교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한 조직력과 응집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월급 줘가지고 모이는 단체 말고 월급 안 주는데 매일매일 모이는 단체가 세상에 교회 말고 어디 있습니까? 월급도 안 줘요. 온다고 차비를 주는 것도 아닌데 새벽에 눈 뜨면은 그 새벽에 그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꾸역꾸역 모여들어가지고 거기서 조직적으로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철야 기도라는 것도 세상에 제가 휴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도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군인들만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24시간 어느 날이라도, 수석 전날이라 하더라도, 성탄절 다음 날이라 하더라도 전 한국의 모든 국토에 교회들이 철야하고 빨간 담요를 뒤집어 씌신 권사님들이 그곳에서 군인들과 함께 나라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야성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이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는 먹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끊고,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음식을 해가면서도 10일, 20일씩 금식을 하면서,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그 음식을 해가면서 자기 자식들하고 남편 안 믿는 남편한테는 밥을 먹여가면서도 10일, 2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붙잡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이것은 제가 처음에 만들 때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건 어디서 뚝 떨어져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본으로 제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바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늦게 주무셔도 새벽에 되면 다시 뻘떡 일어나셔갖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처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40일 금식으로 시작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구속, 리뎀티브 히스토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자문을 구한 것도 아니요, 어디 가서 뭔가 프로그램을 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하신 마지막 기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셔서 십자가의 구원을 순종함으로 이루신 그 마지막 기도는 철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매일매일의 사역이 바로 이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맡았던 청년들한테 우리가 특세 금철을 한다 그랬더니 막 다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는 겁니다. 특세 금철이 뭡니까, 목사님? 특세는 들어봤어도 특세 금철이 뭡니까? 그리고 우리 여기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워싱턴 DC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까지 오려면은 1시간을 다시 와야 되는데, 목사님 새벽에 누가 1시간을 와서 여기서 또 누가 1시간 기도하고 또 1시간을 출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에 1년에 2번씩 무조건 밀어붙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핑계가 될 수 있다. 차가 없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렌트카를 빌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1시간 넘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정말 이게 사람이 시간이 한가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집이 가까이 있다고 그곳에 나오는 것이 저도가 아닙니다. 1시간 멀리 떨어져 있고 차도 없어서 렌트카를 타고 오지만 이제 곧 중요한 시험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람, 그 집 앞에 5분 거리에 살면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일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은데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은 위급한 상황과 간절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을 많이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맨날 먹기만 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 신랑을 빼앗기는 날 그들이 기도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는 그날부터 그들이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빼앗기는 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승천하시고 없는 그날부터 제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옛날에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옛날에는 주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옛날에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안 계세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부사장이었는데 이제는 사장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디 병이 났다거나 남편이 갑자기 무슨 다쳤어요. 그러면 그 여자가 뭘 할 것 같습니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는 체험하고 맛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놀란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커다란 그 산이 옮겨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담벼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그 넓은 홍해가 쭉 하고 갈라지는 것들을 본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기도의 체험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학 기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그것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기도를 할 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두 끼를 금식할 테니까 너희들은, 청년들은 한 끼를 금식해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는 두 끼를 금식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 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철야를 할 겁니다. 2주 동안 철야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저는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했습니다. 남녀가 그래도 이게 아직도 싱글이니까, 그리고 또 자매님들은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기도를 잘하더라고요. 자매님들은 집에 계시고 모든 교회들은 다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여자들은 다 집에서 좀 계시고 워낙 잘하시니까 우리 남자 청년들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밤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바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이 늦게 끝난다. 오케이, 그럼 11시부터 하자. 11시 이전에는 다 끝날 거 아니냐. 나도 힘들지만 다 같이 우리 힘들더라도, 그래서 11시에 다 모여서 11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물론 다음날 이제 회사를 가야 되니까 밤은 못 새더라도 다 한 다음에는 코 고는 사람들은 본당에서, 코 안 고는 사람들은 저 작은 방에 가서 다 재웠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요, 정말 남자들은 기도에 이 습관을 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특세금철, 저희는 다 나오셔도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종류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금식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들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학 기도를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풀어주시는 역사. 예, 이게 막힌 것들, 그 다음에 묶인 것들, 그 다음에 눌린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를 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이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저 묶여있는 저 가난과 어려움과 궁핍함과 굶주림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때에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어려움에 겪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은 참 어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금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와 금식기도와 철야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킨자님 교회가 함께 이루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7번 하면서 제가 부임한 지 무슨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년 조금 넘었는데 7번을 하면서 항상 제가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끝날 때 한번 감사헌금 한번 냈으면 좋겠어요. 감사헌금 한번 내가지고 그것들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자, 줄인 자, 굶주린 자, 지금 당장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인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지갑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과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양식을 나누고 유리하는 빈민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물질적으로 묶인 자들이 있는 반면에 6절 말씀에 보면 더 심각하게 묶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네가 금식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 58장 앞절에 보면은 잘못된 금식들도 나옵니다. 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기 지금 주변은 다 굶어 죽고 있고 자기 사람들은 다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나 몰라라 하고 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줄인 자들을 채우면서 하는 금식이라 하셨는데,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흉악의 결박과 멍에의 줄과 압제당하는 그 압제와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금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멍에 매인 자들, 묶인 자들, 마귀 사단에 사로잡힌 자들, 죄악에 노예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저는 우리가 특세 금철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신자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뭐 또 한 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작년에도 5명을 작성했는데 우리가 2019년에 이거 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갖고 뭐 누가 오냐 그래가지고 음식도 그때 믿음이 조금 그렇게 막 많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뭐 저 요한관에서 조금 하면 뭐 저기서 되겠지 하고 했는데, 세상에 그날 하나님 앞에 작정된 사람들 7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웬만한 건 놀라시질 않아요.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보다 7배, 10배가 더 큰 교회에서 몇 년, 1년 내내 준비해갖고 해가지고도 여러분 30명이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옵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거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다 이름 적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에 70명을 보내주셔서 저 방에 차고 넘쳐갖고 다음부터 음식 더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그때 했던 기억이 2년 전의 기억입니다. 우리 하나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 누가 올까 했더니 그렇게 많이들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작정할 때 제가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쓰라고 그랬어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우리만 교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회 다 쓰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중보기도팀과 붙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작성해 주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지난주였군요. 우연히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맨하탄에 잠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연한 사람을 이제 어떤 분이 부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려고 이제 갔더니 아무리 봐도 이제 중년의 남자분이 한국분 같으세요. 이제 저희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가 중간에 제가 혹시 한국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래요. 야, 맨하탄 한복판에서 또 그런 일을 하면서 한국분을 만나가지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분도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저도 또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정말 얘기가 잘 통하고 잘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딱 그거를 감지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 다닌다는 거예요. 20년 전쯤에 다녔는데 이민 와가지고 좀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 겁니다. 아이고 옳거니 잘 됐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했습니다. 카드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번 또 연락도 한번 드렸습니다. 연락 드려가지고 제가 혹시 선생님 그날 너무 참 얘기 잘 통하고 그랬는데 같이 식사 한 건 제가 대접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식사를 뭐 하면 좋은데 왜 이런 것까지 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뭘 하시냐면 뭘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목사라는 말 안 했습니다. 목사랑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나 아유 목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러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도 자기가 내야 되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좋대요. 이제 식사할 때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 목사인데 한번 목사한테 밥 얻어먹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뭐 목표 정해놓고 그거 주세요 하는 금식이기 이전에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인생의 멍에들을 다 깨트려 주시고 압대당하는 자를 정말 자유하게 하며 그 모든 죄의 멍에 그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그것이 가장 큰 금식의 제목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자존심 상하지만 여기다 이름 적으시고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동생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렇게 풀어주는 기도를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풀어주는 기도를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8종 세트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은 6가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이제 내일 말고 다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 기도와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를 하게 되면 허망한 말들을 좀 버리시고요, 좀 이렇게 셀폰 같은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허망한 전화해가지고 누구 흉보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네 빛이, 그러니까 내 빛이죠. 물론 하나님의 빛인데 그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네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너의 치유는 익스프레스, 급행할 것이며, 혹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상처받고 어렵고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의 공의가 네 앞에 행하는, 네가 행하는 그 모든 저스티스, 그 공의가 네 앞에 행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그 여호와의 놀라운 영광은 너의 뒤를 가드할 것이다, 호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가 부르짖을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며 네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추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와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홍해를 갈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큰 산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압제받는 내 형제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알지 못하여 멍에를 메고 있는 저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 믿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내가 네 앞에 갈 것이며 내가 네 뒤에서 호위할 것이며 너의 치유는 급속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설교를 마쳐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나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또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까는 메인 것을 풀어주는 우리 특세금철이라면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압권입니다. 흘려주는 축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참 좋은 말씀이었는데 오늘 말씀도 참 좋습니다. 저걸 그냥 어디 하나 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아는 제 은사 스승이 지금 저 탄자니아에서 우물 파고 계십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데 가서 우물 파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건데 물을 공급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을 공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웅덩이 같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웅덩이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웅덩이처럼 모아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 넘쳐서 이렇게 막 샘솟아서 흘러서 그냥 흘러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이거를 내 자신에게 한번 비유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웅덩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웅덩이 같은 사람은 자기는 받지만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발렌티어를 찾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냥 가만히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받다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웅덩이 같은 사람입니다. 저수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웅덩이 물 못 먹습니다. 웅덩이에는 항상 이끼가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그 웅덩이는 가서 수영은 좀 할 수 있어도 거기 가면 쓰레기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이 흘러 넘쳐서 이게 콸콸콸콸 쏟아나니까 샘물이 흘러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이 뉴욕 땅 전체가 다 메말라 있어도 모든 곳이 다 메말라 있어도 네 영혼은 만족하게 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네 뼈는 견고하여서 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이게 뭡니까? 물을 댔다라는 그 말은 아마 채소 농사를 조금이라도 요 텃밭에서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농사 짓는데 물 대는 게 그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채소값보다도 물값이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만약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물을 댄 동산 같겠고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주께서 내가 물을 길러다가 그 동산에다가 그 물을 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공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콸콸콸콸 흘러나는 샘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샘 하나가 주변 모두를 다 살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탄자니아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의사가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죠. 어떡합니까? 예, 선생님 가겠습니다 해갖고 아주 힘 잘 쓰는 팀원들 데리고 그때 탄자니아에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우물을 파는데요. 야, 이게 우물을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물을 팠습니다. 파가지고 이제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러머니 한다 그러니까 온 마을에, 학교도 그때 안 갑니다. 학교도 오프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
온 마을 사람들이 관공서도 문 닫고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세레머니를 하시는데 물 탭을 탁 올리니까 갑자기 물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데요, 아이들은 전부 다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또 마을의 성가대 찬양, 교회 찬양대는 막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 올싸안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도 한 30년 전에 보스니아에 가서 우물 하나 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서 우물이 그냥 터질 때에 주심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물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샘물은 샘물 파갖고 자기만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샘물 파가지고 온 동네 전체가 그 샘물을 공급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샘물 하나가 마을 전체를 살립니다. 마치 요셉 하나가 온 애굽을 다 살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비록 말단 직원으로 갔다 할지라도, 비록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갔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우물이 있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을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많이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빈손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그곳에서 땅을 팔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이 함께 콸콸콸콸콸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나갈 때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샘물은 동네 전체를 살립니다. 또 한 가지 샘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샘은요,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고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 나옵니다. 제일 바보는 누구냐면은, 그렇게 좋은 샘물을 줬는데 그거를 나만 마시겠다, 우리 집만 먹겠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아끼는 사람, 아껴서 퍼질 않아요. 아껴서 퍼질 않으니까 그 샘이 이끼가 새고, 그 샘에 이상한 그 벌레들 와서 있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퍼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똑똑한 샘물 주인은 누구냐? 어차피 자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퍼가지고 앞집도 주고, 퍼갖고 뒷집도 주고, 앞집 모든 사람들 다 오셔, 내가 다 퍼서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다 퍼주고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먹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샘물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세금처럼 물된 동산과 같이 샘의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 그렇게 막 부자지 가난하게 살았지만 참 우리 부모님한테 배운 큰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렸을 때 항상 우리 집에, 그 작은 집에 항상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냥 여러 명이 와서 같이 먹고, 친구들을 불러도 두세 명이 아니라 10명씩 불러다가 같이 밥 먹고, 우리 어머니가 청년부를 또 조금 하셨는데, 청년부 바글바글 그 대우조선소에서 그 양말에서 얼마나 냄새가, 작업화 신으면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는데, 가면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참 보고 자란 게 무섭습니다. 대학에 가갖고 자취를 했습니다. 동생하고 둘이 자취를 하는데, 우리 자취방을 다 오픈해가지고 누구나 다 우리 방에 와서 다 자라. 배고픈 사람 다 라면 여기 있고 다 끓여 먹어도 돼. 심지어 나중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중에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 소개받고 왔대요. 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항상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 와가지고 처음에 전도사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조그만 그 기숙사를 주셨습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알파 코스 그때 했는데 애들 불러다가 먹이고 하는데, 그 작은 기숙사, 그 해필 또 기숙사가 정중앙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해도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커다란 집을 주셨습니다. 그 시골이었지만 그곳에 큰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기고 했는데요, 제가 부목사가 돼가지고 버지니아에 가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 이제 그 리얼터 하시는 장로님한테 집 어떤 집 원하시냐고 물어봐가지고, 여러분 저를 좀 우습다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그건 그냥 용서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집이 작아도요 차는 무조건 20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집은 작아도요, 한 번에 50명은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장로님이 막 껄껄껄 웃으면서, 아니 집이 작은데 어떻게 그런 집이 있냐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학군은 좀 밀리는 곳에 학군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런 큰 집을 찾아갔습니다. 왜? 나는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 집을 찾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천사가 50명이 와가지고 땡스기빙 때 불렀더니 50명이 와가지고 거기 1층 2층 지하에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 하나 먹고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물된 동산의 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집 주셨더니 세상에 1년 내내 손님 하나, 여러분 1년 내내 하나님 한테 한 번도 물된 동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주신 것들을 퍼내지 못하는 채 인생을 마감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작게 주시면 작게 주신 대로, 2개 주시면 2개 주신 대로, 1개 주시면 1개 주신 대로 계속해서 퍼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대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약간 시골 동네였지만 차가 그냥 아무데나 와. 우리 청년들이 그때는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와가지고 비좁게 앉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그 아이들은 나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는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 물된 동산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킨즈 한인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북적북적 뭘 하든 와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무리들에게 물된 동산과 같이 킨즈 한인교회 가면은 그곳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게 건강하고 주님이 2손 주시고 그래도 오늘 먹을 라면 한 박스 주신 게 얼마나 축복이죠. 라면 한 박스 끓여보세요. 사람들이 혼자 먹을 땐 맛없어도 라면 한 박스 끓여가지고 같이 김치랑 후루룩 먹으면 벌써 배고프시죠? 막 입에 침이 가잖아요. 야, 오늘 우리 집에 와, 라면 좀 끓여줄게. 라면에다가 만두 넣어가지고 끓여줄 테니까 올래? 그러면 다 온다니까요.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김치 훅 풀어가지고 먹으면서, 야, 오늘 왔으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라.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특사금철만 하지 마시고 주머니를 여셔가지고, 그래 한 50불이라도, 그래 내가 밥 한 끼라도, 내가 너한테 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너한테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며 오늘 물된 동산과 같이 솟구쳐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세금철 풀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분들 풀어드립시다.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를 증거함으로, 전도함으로 풀어드립시다.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물된 동산은 주님이 주시는 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물이 아닙니다. 샘은 솟아나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설교는 방대한 것 같으나 마지막 원점은 뭐냐? 여러분, 진정으로 풀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풀어주시고 샘물이 되어주신다고 주님, 너희들이 풀어주고 너희들이 샘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풀어주셨고 샘이 되신 분은 실제로는 누구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놓고 자기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의 멍에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뭐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에스겔서의 그 환상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조금씩 흐르던 그 물이 퍼내면 퍼낼수록 온 유혹을 다 덮고 온 세계 열방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특세금철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나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애가 아직 어려서 안 돼. 그러면 한 명은 불침번 쓰시고 남편이 쓰든 아내가 쓰든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은 집에 있고 한 명은 나오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집이 좀 멀어서, 그러면 좀 일찍 나오시면 되죠. 나는 지금 여러 가지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무릎 꿇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2주 동안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특세금철로 나갈 때에 이 놀라운 축복들,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들 다 풀어버리는 역사, 하나님 메인 것들 다 풀어버리는 역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이 아버지 이 메마른 땅,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